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우시죠? 한 주간 좀 잘 보내셨나요? 여전히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하네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습도가 100%인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습도가 100%다. 이거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공기 중에 이제 수분이 찰 만큼 가득 차서 더 이상 찰 수 없을 정도로 공기 중에 수분이 다 차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습했다는 거죠. 물이 안 보일 뿐 거의 이제 물 속을 다닌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뉴스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주간 날씨 예보 하잖아요. 날씨 예보를 하는데 아예 대놓고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수시로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보를 하면서도 이게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 평소에도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 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예보가 완벽하게 들어맞기는 쉽지 않은 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는데 이제는 아예 기상청도 너무 난감할 정도로 일기예보 자체가 참 무색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느닷없이 갑자기 막 비가 오고 또 너무 습하고 그래서 불쾌지수도 많이 높아진 이런 시기지만 여러분들 하루를 너무 짜증으로 채우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날씨를 미리 예측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날씨를 기가 막히게 예측한, 예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냥 날씨도 아니고 아주 큰 역대급 재앙과도 같은 초특급 호우 경보를 미리 알렸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네, 노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조 언약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창조 언약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축복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속성들, 하나님의 많은 권한들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약속의 명령이었죠. 하나님은 거의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아주 작은 제한 조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이 제한사항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위반한 탓에 그 약속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누렸던 모든 권한에 상당히 큰 제약이 생겨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스스로 책임지시며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인간과의 이 언약 관계를 파기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지켰을 때는 너무나 당연히 엄청난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바로잡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다. 엄청난 사랑의 약속이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 편에서 보면 뭐 손해 볼 것이 하나 없는,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 놓쳐서는 안 되겠죠. 꼭 붙잡으셔야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무슨 보험계약 홍보하는 사람 같기도 한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 이 약속은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혜택을 보장하는 이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이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로 이 창조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20절에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이제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혈육 있는 생명들까지 함께 방주를 통해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엄청난 비를 내려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대재앙 속에서 정말 완전히 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가족들과 그가 창조하신 생명들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을 수 있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창조 언약에서 살펴보았던 그 인간의 타락,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사건 이후로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아주 급속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짐승같이 어떤 육체적 본능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선과 의, 질서와 아름다움, 창의성과 지혜로움 이런 것들은 다 망가져 버렸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의 속성인 죄의 속성인 악과 불의, 혼돈과 더러움, 파괴성, 어리석음 이런 것만 남아서 스스로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다 망가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악순환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죄와 악함이 반복되어서는 이 땅에 죄가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라는 것은 그냥 그 죄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속성 자체가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당사자들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계되어 사람들과 모든 자연세계까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목적에서 많이 빗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6장의 그 앞부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일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 같아 보였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 그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엄청난 파괴적 결과를 낳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탄하셨다고, 후회하셨다고, 근심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후회된다, 탄식한다, 후회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쉬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후회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한 것은 굉장히 한탄스럽고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바탕으로 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복잡스러운 심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큰 사고를 치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그 깊숙한 마음에는 속상하고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복잡한 심경을 뒤로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도 과감하게 결단하게 되죠. 평소에 아무리 구두쇠 같던 부모라도 자식이 문제가 생겨서 큰 어떤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부모가 책임져야죠.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오르는데 저도 어렸을 때 좀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가지고 그때 모르고 약간 이제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던 시대인데 중학교 때 핸드폰 집 전화로 이렇게 잘못 눌러가지고 전화 요금이 한 20만 원 넘게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 고지서 날라오고 나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근데 저도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고, 근데 조용히 사고 치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에 그거 제가 책임졌을까요?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학생이. 그거를 결국에는 혼을 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땐 정말 부모가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주고 하는 것이 크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부모의 복잡 미묘한 그 마음, 사고 치기 전에 좀 더 잔소리를 해둘 걸, 좀 미리 얘기를 해놓을 걸, 설마 했는데 어쩌다 얘가 이런 사고까지 치게 돼, 이런 식으로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그래도 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음에서의 탄식과 한탄과 후회가 뒤섞인 마음이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겉으로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처럼 그냥 그저 분노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극도로 화가 나셔가지고 이놈의 인간들 그냥 싹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탄식과 한탄의 마음이 있었고 더 깊숙한 곳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내 아름다운 피조물이 더 망가지겠구나, 더 아파하겠구나, 더 고통받겠구나,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는 도저히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될 상황이구나 하는 어떤 후회와 한탄이 섞인 결정이 바로 홍수였던 것입니다. 6장 11절과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노아 당시의 세상은 죄로 인해서 썩어버린,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버린 세상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의 피해를 입히면서 상처만 주는 세상,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 그 지배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괴롭지만 그 구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피해를 입히면서 죄를 악행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행복할 수가 없는,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바라셨지만,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들은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완전히 리셋해서 처음으로 돌려놓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하셨고,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마음 아픈 결정,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단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제 어제부터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이제 한국 축구를 볼 수 없죠. 네. 지난 올림픽 예선 때부터 이제 막 시끄럽게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그 축구협회의 문제인데요. 뭐 감독선임 문제 때문에 막 팬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서서 아주 이런 서로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축구 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자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축구협회 당장 해체해라, 협회장 당장 사퇴해라. 근데 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대한민국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팬들이 모르는 행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팬들이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협회의 운영 방식이나 결정이 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고 참아왔는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 것 같다, 그래서 답은 해체밖에 없다, 사퇴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그 팬들의 마음이 한국 축구가 이제는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한국 축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축구를 더 망가뜨리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처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들은 어떤 부분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홍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스스로 회복해낼 수 없는 인간들, 갈 때까지 가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죠. 몸이 아프면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약으로도 운동으로도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아무 때나 물론 막 수술을 그냥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불가피할 때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은 어떻게 겉으로 그냥 보면 심판의 언약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역시 사랑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고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징으로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인간들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방주를 통해서 그것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뒤에는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 홍수로 그 세상을 쓸어버리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6장 얘기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인데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죄는 인간들이 지어놓고 모든 것을 다 인간들이 망쳐놓았는데 결국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보완해서 또 계속해서 다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망가져 최악의 상태가 된 인간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회, 더 이상 선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무질서한 세상,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세상. 뭐 지옥이 달리 지옥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태로 머물러 있던 인간 세상을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홍수가 심판이고 재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가진 인간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중환자 수술과도 같은 것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창조 언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창조 언약 때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만의 죄였을지 모르지만 그 죄는 점점 눈덩이같이 불어나서 인간 세계를 완전히 파멸로 이르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어쩌면 노아 당시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과는 많이 벗어난, 많이 망가진 세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강포와 억압 속에서 도저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는 이 땅을 헬 조선이라고 여길 만큼 암울하고 막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망이 되어줘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마저도 그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들이 잠식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회복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사회가 이방 민족들과 다를 것 없이 그 안에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고 억압과 횡포가 난무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또 그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망가뜨리고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악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우리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것을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있어서 내가 의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크게 실수하게 되고 더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원래 처음 가장 보기 좋게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이런 홍수와 같은 제약으로 모든 것들을 싹 갈아엎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회복의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서 악한 본성에 따라 피폐하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청산하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 답답하고 복잡한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그 약속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